오늘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영원한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완전한 교회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첨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형제님,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더라도 절대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제가 그 교회 멤버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결국 교회도 불완전한 우리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죠. 왜냐하면은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써내려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거스틴, 너무나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불완전해도 우리 모두는 어머니 사랑이나 어머니 섬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고 뿌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가정이라는 공동체 없이 인생의 여행이 불가능하듯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영적인 여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삶의 비밀이고 사랑이듯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비밀이고 우리의 사랑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십시오.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교회의 5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는 여러 학자나 목사님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5가지 사명, 교회가 5가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회 밖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지금 그 5가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전도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관해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참된 교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 희생적 사랑을 받았으므로 서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영원성을 가진 두 가지 공동체로 바로 가정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정과 교회. 그렇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공동체는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겼다가 없어졌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질 수 없는 신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절정에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죠. 창조 사역에 있어서 절정에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구원 사역의 절정에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시다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의 절정 바로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두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의 삶의 원리는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되어야 할 관계의 원리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 탄생에 한 공통 분모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가정도 희생적인 사랑, 교회도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 남녀의 사랑에 이어서 자녀를 낳는 어머니의 피 흘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정이 형성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피 흘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공통 분모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줬다고 그래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기자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바로 그 절정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반석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피로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교단이라든지 혹은 지역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교단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지역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세웠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웠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교회주의는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무교회주의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예,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요즘 안 나가 가나안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무교회주의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은 하되 교회는 안 나가겠다. 예,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사랑으로 싸매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교회 안에서 다시 싸매야 돼요. 그 상처를 교회 안에서 다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그 상처를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다 씻고 오셨죠? 뭐로 씻으셨어요? 예, 물로 씻으셨죠. 예. 오늘 밤에도 이제 잠자기 전에 씻으실 거죠? 뭐로 씻으실 거예요? 예, 물로 씻으실 겁니다. 예, 물로 씻는다는 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오늘 아침도 깨끗하게 씻고 오셨죠. 저녁에도 또 씻으실 겁니다. 그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얼굴을 씻고 손을 씻을 때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구성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티타임을 중요시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물로 씻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도 그것이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여 정보를 축적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삶에 적용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에만 번지르르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녹아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 성경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 책, 구역 성경 공부 책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과 삶. 기억나세요?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삶. 예, 말씀과 삶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
삶과 말씀, 이 말씀이 삶에 녹아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서로 비추어 보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화면 보고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조금 아까 찬양했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조금 아까. 벌써 잊으셨어요? 예, 조금 아까 한 20-30분 전에 찬양했는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요. 예. 이것이 바이블 티타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순모임, 사역회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병들면 다른 사람이 치유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바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바이블 티타임 안에서, 순에서, 사역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런 붙들어줌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데 혼자 넘어지면, 세 번째 줄 보세요.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서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린대요. 무교회주의자들 예배. 결국 모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피자 가운데 노브랜드 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노브랜드 피자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없는가 보다, 이 피자에는 이름이 없나 보다 생각했더니 노브랜드가 이름이에요. 예, 사람들에게 딱 들었을 때 노브랜드라고 이렇게 딱 기억에 남게 하려고 노브랜드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무교회주의자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면 무교회 교회인 거예요. 교단도 그렇습니다. 교단에 소속되기 싫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은 교단에서 탈퇴했어요. 그런데 독립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독립교단들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를 나가더니 결국에는 독립교단이라는 교단을 또 만들었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싫다고 나가서 무교회주의자들끼리 모여서 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결국 우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처럼 혼자 있으면은 넘어졌을 때 누가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소그룹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내에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사실상 주일 예배 외에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무교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고 서로 등록을 하더라도 소그룹 모임을 기피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함을 통한 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출석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꼭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서 교회 생활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호적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둘이 결혼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적인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입니다. 저는 팔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다리입니다. 또는 우리 권사님은 심장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뭡니까? 폐이기도 하고 또 뭐 무릎이기도 합니다. 다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예요. 지체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팔 저기 있고 다리 저기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눈은 바라보고 다리는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손은 거기에 이제 문이 있으면 열고 이렇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순모임, 사역회 모임, 바이블 티타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체로서의 교통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지체들은 상호 간의 책임 있는 연결과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등록을 권면해 주시고 꼭 등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순을 통해서, 사역회를 통해서, 바이블 티타임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간적인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인 기대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그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해가지고 딱 서 있으면 신부가 나중에 입장을 하잖아요. 예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으로 걸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을 영화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다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영광된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이 영화의 체험입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살며 간직하던 모든 연약함, 티나 주름을 없이 하고 비로소 온전함을 이룬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의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이엄이신데 이분의 묘 사진을 PPT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이엄. 그래서 위에 이제 루스 그레이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몇 년 몇 월 태어나셔서 돌아가셨다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밑에 이제 두 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두 줄이 뭔가 하면 이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자기가 죽기 전에 나 죽으면 내 묘비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쓴 거예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말했어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다 보면 공사 중인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깨끗하게. 그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사가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대요.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지금 다 공사 중이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비에 써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제가 만들어져 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게 했죠. 저 때문에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문에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원든 원치 않든. 그리고 상대방도 또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성화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가 되었을 때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피차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석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적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듯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서로 아름다운 소그룹을 이루어가고 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반석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반석 공동체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축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참고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서로 참아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 공동체가, 반석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에 그 세 가족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편지를 지금 좀 쓰려고 합니다. 주보에 손편지